이번 2장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성경책 위에 이렇게 작은 소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다락방 사건이 이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 뭔가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약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본문의 배경인 오순절은 뭐냐? 곡식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때 곡식의 첫 열매를 바치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교회가 생기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성령의 첫 열매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이렇게 마치 출산되는 것처럼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자 각국 방언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벨탑 저주를 푸신 사건인데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좀 1절부터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 이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돼요. 교회가 첫 열매로. 여러분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다 같이, 그리고 한 곳에.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들을 성경을 보시면 너무 자주 확인할 수 있어요. 거꾸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을 때,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분리됐을 때, 그럴 때 자주 보면은 시험이 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질 때가 많아요. 저희가 뭐 이제 저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속으로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또 지금 이제 다행히도 여러모로 상황들이 지금 이제 방역 조치 같은 것도 그렇고 점차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은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타이밍인데 정말 딱 이게 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역사가 벌어질 때. 이것을 저희가 좀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제 성령을 자세히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그래서 성령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2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뭘로 표현합니까? 바람이다. 루아흐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루아흐가 성령인데 이 미세먼지가 그냥은 안 없어져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안에 있는 미세먼지 같은 죄악들, 염려들도 우리 힘으로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루아흐로 임하시면 그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도, 두려움도,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묘사할 때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2장 3절에 보면은 불이다. 불의 혀처럼, 불. 성령이 사람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겠지만 또 하나가, 바람이라면 또 하나가 강한 불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분들 중에서 이제 청년 중에 하나 재수하는 친구 만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령이 임했던 걸 증거하면, 그때 재수할 때 임했던 걸 얘기하면서 정말 이게 임하는데 정말 여기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뭐 그런 타이밍도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있던 타이밍도 아니고 늘 습관처럼 하던 그런 기도였는데도 이게 오시기 시작하는데 확 임하는데, 제가 10월 달인데 너무 뜨거워서 막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정말 불처럼, 그래서 모든 걸 태우시죠, 우리의 죄악들을. 그래서 성령을 묘사할 때 바람으로 묘사하고 불로 묘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2장 3절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 얘기는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히 성령이 임하시면요, 한 명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형교회 부흥이라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제외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사건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금 저희도 보면은 한국 사람, 한국인이지만 뭐 미국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일본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아프리카 가서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이민자들, 그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각국에 있던 그 이민자들 2세, 3세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면서 다 놀라가지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된 일이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국 토백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근데 한국 토백이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이 딱 임했는데 미국에서 2세들, 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2세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2세들 딱 왔는데요, 전혀 여기서 태어나서 외국말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성령이 임했는데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리고 일본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2세, 3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외국어를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 NIV를 보시면 실제로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우리가 개념으로 갖고 있는 그 방언과 좀 다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네이티브 랭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그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방언, 저도 그 방언을 받았고 사모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방언은 네이티브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정말 다양하게 퍼져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11절까지 전 지역을, 전국에, 전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요. 12절 아니면 13절의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인데,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12절의 사람들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13절에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 여러분, 이게 12절은 좀 여러분들 한글이 잘 안 와닿아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mean?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시면은 굉장히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궁금하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렇게 호기심이 생기고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13절처럼 조롱해요. 술 취했네. 이러면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뉜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역사가 있어도 이렇게 What does it mean?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낙심할 필요가 없이 나가면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가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